제가 박사과정 전공을 이제 세계 기독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대학의 데이나 로버트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부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로잔 운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기독교라는 용어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너무나 이제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기독교는 서구 종교가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서양인이 아니신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아시아인에 가까운 중동 분이신데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로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전 세계를 품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세계를 바라보면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갔던 신앙이었습니다. 희미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20세기에 들어서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과 2010년의 기독교인 비율을 살펴보면 1910년에는 유럽 사람의 75%, 비유럽인이 25%였다면 현재도 아니죠. 15년 전, 14년 전에는 비유럽 사람의 75%, 유럽인이 25%. 20세기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서구 중심의 종교에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알고 있는 건데 1910년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북미 아니면 유럽 국가들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미국과 러시아는 동방 종교회가 있어서 그렇겠죠. 두 개를 빼고는 대부분 비서구 국가들이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무게 중심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33년 예수님 승천하신 때부터 가장 평균적인 크리스천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이제 지리적으로 표시를 했는데 점점 서쪽으로 갔다가 이제는 동쪽과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제는 누가 말해도 기독교 무게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월드 크리스천리티라는 단어, 우리가 용어 가지고 싸울 필요 없지만 세계 기독교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처음 사용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헨리 반 두센이라는 미국 유니언 신학교의 교수가 사용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모든 인종과 문화, 모든 단계의 문명, 식인 풍습을 막 벗어난 가장 원시적인 부족에서부터 가장 교양 있고 고상한 문명을 성취한 현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를 포용하는 보편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일대학교의 역사학자인 케네트 라트렛 교수 역시 기독교가 점점 전 지구적으로 확장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라고 인식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에딘버러 대학의 앤드류 월스 교수님은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서양 중심의 교리적인 교회사를 가르쳤는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세계 기독교의 현상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음이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갈 때 현지 문화와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었고 그 상호작용의 결과 이 복음이 얼마나 더 풍성해졌는지 우리가 글로벌한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의 동시대 인물인 라미사네라는 예일대학교 교수는 Translating the Message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번역은 교회의 태생적 특징이자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어 성경 없이는 현지 교회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워드플레이를 한 건데 birthmark 하면은 이제 딱 태어났을 때 이제 생긴 아기들 그 태생적 특징이잖아요. 벤치마크는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인데 성경 번역이야말로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주창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거든요. 기독교와 이슬람, 종교학자들은 두 양대 종교를 많이 함께 연구하고 비교도 하고 대조도 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에는 사실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일반대학교 종교학과에서는 아브라하믹 릴리전이라고 부르거든요.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이슬람도 그렇게 여기고. 또한 기독교와 이슬람은
religion of the book이라고 불립니다. 다 그 경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는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슬람은 쿠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기독교와 이슬람의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미산의 교수님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슬람에 있어서 아랍어는 단 하나의 신성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모하마드 선지자가 아랍어로 신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외워서 이제 쿠란으로 적었기 때문에 계시를 받은 그 언어 자체가 아랍어가 신성하기 때문에 원래 이슬람 신학에 따르면 쿠란은 아랍어에서 다른 어로 번역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사실은 아랍 사람들만 무슬림이 아니잖아요. 다른 인종도 많이 있는데 정말로 독실한 무슬림이라는 증거는 아랍어로 기도할 수 있는가, 아랍어로 쿠란을 읽을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부룬디 선교사 할 때 저희 딸이 학교에서 가장 인종적으로 비슷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파키스탄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영어를 사용하는 혹은 파키스탄 그러니까 우르드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자였는데 신기하게도 그 부모가 아주 독실한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절대 아프리카에서 사용할 일이 없는 아랍어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 있어서 아랍어는 신성한 언어, revealed language라는 그 계시를 받은 언어이기 때문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복음을 말하셨는데 그것이 100%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말은 영원한 영적인 진리가 또 다른 언어로 전혀 가감 없이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이 번역 가능성이라는 그 개념, 신학이야말로 기독교를 전 세계적인 신학으로 만들어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메시아 사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말해봤자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curious라는 개념으로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 역시 curious, 그 주님이라는 마스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대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 역시 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은 성경을 모국어로,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라틴어 이외에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1962년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열릴 때까지 공식적으로는 모든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리고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공식 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14세기부터 15세기, 16세기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선교사들 역시 존 엘리엇 선교사 미국에서 모이카너로 번역을 했고요. 바톨로메 지겐버그는 타밀러, 인도의 타밀러로 성경을 번역했고 에도니람 저스틴 역시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선교사님들, 존 러스 선교사님들 한국 오시기도 전에 만주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20세기를 지나면서 학자들이 남반구의 글로벌 사우스에서 기독교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면서 사회학적으로도 이것을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화라는 그 과정이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위로부터의 세계화가 있습니다. 서양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탑다운 도미네이션 방식의 세계화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아래로부터의 세계화가 있습니다. bottom-up negotiation이라고 하는데 각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 강조되는 다양화를 포함하는 세계화 방식이 있습니다. 언제 생각하면 우리가 19세기 말까지는 서구 제국주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나 남미 과거의 선교 자료들 보시면은 그 지역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옷차림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다세례명을 바꿨을 테니까요. 일본의 방식이 분명히 있었지만 20세기 들어서 특히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정치적으로 독립하면서부터 두 번째 방식,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방식이 남반구 기독교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베일러 대학 교수인 필립 젠키스라는 사회학자는 The Next Christendom이라는 이것도 벌써 20년 된 책이지만 남반구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북반구 기독교, 서구권의 기독교가 개인 중심적이고 이성적이고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는 다소 진보적이라면
남반구에 있는 기독교, 비서구권 기독교는 공동체 중심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또한 보수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사실 남반구에 가깝기 때문에 한국이 전 충분히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티모시 타넌트라고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의 총장이신 또 월드 크리스천티 분야의 신학자로서 저명하신 분은 남반구 기독교의 특징을 5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고 보수적인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가난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고 또한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고 또한 공동체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이 5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역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다원주의란 사회를 이제야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느끼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불교, 유교 이런 수많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와 같은 남반구 기독교가 훨씬 더 복음 증거에 있어서 서양인들이 느끼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어떤 현상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 독립교회, African Independent Church라는 현상이었는데, 이건 역시 사실은 아주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950년대에 혹은 60년대에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럽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회학자들은 독립하면 아프리카는 이제 기독교를 버릴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를 통치하던 사람들의 종교를 누가 믿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의 종교를 독립한 이후에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틀렸는데, 왜냐하면 아프리카 독립교회 운동을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현지 문화와 영성과 경험에 맞게끔 기독교가 이제는 그것도 정치적으로 또한 그런 스테이트 처치라고 하죠. 국교회적인 그런 통제에서 벗어나서 아주 자유롭게 혹은 창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놀랍게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이런 세계 기독교적인 개념과 또 세계 복음주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잔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복음주의라는 것 역시 이제 아주 넓은 컨셉인데, 베빙턴이 말하기를 이 4가지를 인정하면 당신은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성경주의, 성경의 절대적 권위; 두 번째가 십자가 중심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세 번째는 회심주의, 진정한 신앙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행동주의, 그런 회심의 경험이 있으면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대 복음주의의 시작을 대부분의 교회사 학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웨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국가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상황도 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흥운동, 대각성 운동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 경험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19세기 후반에 가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 애틀란틱, 대서양을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부흥 운동을 많이 이제 벌였거든요. 제일 유명한 부흥사는 D.L. 무디였고요. 케임브리지 7,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또 무디가 헤르몬 집회를 미국에서 열게 되고, 그 결과로 학생 자원 운동 SVM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 운동은 복음주의 부흥 운동이 맺은 중요한 열매이다라고 앤드루 월스가 이야기를 했고, SVM 운동이 주창했던 그 개념은요, A.T. 피어슨이라는 장로교 미국 선교사가 처음 얘기했던 건데, 우리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하자라는 아주 담대하고 또 긍정적이고, 이 당시는 사실 1차 대전 직전이기 때문에 서양이 헌신하면, 우리가 희생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는 아주 낙관적인 그런 가치관이 팽배했던 시기였습니다. SVM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리더가 존 멋이었죠. 존 멋은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최초의 개신교 선교대회 아닌 거 아시죠? 그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도 있었고. 근데 에딘버러 선교대회 갖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단 중심의 선교대회가 아니라 160개 해외 선교회가 직접 대표단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부르죠. 해외 선교회 중심의
또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의 현황을 나누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초로 이 국제화라는 그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League of Nations, 유럽 연맹, 이 1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졌고 United Nation, 국제연합이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을 감안했을 때 정말 최소한 50개국, 100개국 이상에서 모인 이런 국제화라는 인식을 가장 처음 가졌던 모임이 에딘버러 선교 대회였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죠. 서구 중심의 선교관이 있었습니다. 1200명 중에서 98%가 북미와 유럽 사람, 다시 말해서 서구인들이었습니다. 선교는 이 당시의 선교는 from the west to the west, 서구에서 비서구로 가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것을 이제 로잔 대회가 시작됐던 1974년도에 이미 이제 1910년도로부터 60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에 양차 대전이 있었고 아프리카 독립교회와 같은 이제 비서구권에서 교회들이 부흥하고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로잔 언약에 정확히 이 문구가 있습니다. 선교의 새 시대가 동트고 있음을 우리는 기뻐한다. 서방 선교의 주도적 역할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은 신생 교회들 중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위대하고도 새로운 자원을 불러일으키신다라고 이미 50년 전에 1974년도에 신생 교회라고 표현했는데 남반구에 있는 비서구권 교회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예견하고 또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989년도 2차 로잔 대회에서는 이런 문구가 마닐라 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제1세계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들이며 제3세계는 선교를 받는 국가들이라고 단순하게 구분하는 분류법은 지난 식민주의 시대의 잔재이며 그런 분류는 영원히 지나간 것임을 단호히 밝혀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 미션 샌딩 컨트리, 미셔너리 리시브 컨트리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분법 자체가 이제는 시대가 다 만료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1989년도에 로잔 대회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3차 로잔 대회에서는 그 어떤 종족 집단이나 국가나 대륙도 자신들이 지상 명령을 완성하는 배타적 특권을 지녔다고 주장할 수 없다.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라고 케이프타운 서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이제 기독교 선교 주도가 끝났으니까 드디어 이제는 비서구가 남반구 교회들이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3차 로잔 대회에서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 어떤 집단이나 국가나 대륙도 우리가 선교를 완성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선교의 주권과 시작과 과정과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렸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서 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3차 로잔 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3차 대회와 4차 대회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제 그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차 대회는 워낙 오랜만에 20년 만에 모이는 대회였고 그 전에 로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활발한 연구와 작업이 부족했다면 4차 대회를 앞두고 이미 4년 전부터 글로벌 공청회 팀, 글로벌 리스닝 팀 문상철 박사님께서 인도하신 이 팀을 통해서 총 12개의 지역 간담회와 24회의 이슈 네트워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주요 의제가 설정된 것입니다. 4차 로잔 대회 그렇게 해서 10가지의 핵심 질문이 나왔고 그 10가지 핵심 질문을 가지고 State of Great Commission Report라는 문서가 400페이지 문서가 완성되어서 다 배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은 다중심적 기독교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세 번째 신뢰의 기반은 무엇인가? 인구 통계적 변화는 어떠한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공평과 공의는 무엇인가? 지속 가능성은 무엇인가? 인간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디지털 라이프란 무엇인가? 디지털 시대의 사역은 무엇인가? 라는 이 각각의 질문에 4개씩의 또 소주제가 있어서 총 40개의 주제에 대해서 150명의 학자들이 글을 쓰고 또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주 탁월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WCC와 같은 그런 제도는 의제가 위에서 내려오죠.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온다면 로잔과 같은 무브먼트, 운동은 실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재 어떠한 선교적 과제가 있고 연합의 필요성이 있는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런 방식으로 의제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지났는데 그러니까 로잔 대회를 딱 그것만 놓고선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20세기를 지나면서 남반구 지역에서 부흥하게 되었는지, 또 그러한 선교적인 비전이 어떻게 에딘버러 대회에서 인식되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로잔으로 흘러왔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어떻게 이제 로잔 운동과 세계 기독교가 연관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